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요즘에 목사님 막 그 애곡 연설하러 이렇게 다니시고 그러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바쁘실 텐데 예, 그동안 뭐 이런 우파 유튜브의 또 인터뷰 또 연설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그 복음적인 그런 부분을 이제 물론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좀 전하시긴 하지만 그렇죠. 예, 아주 그 메시지만 전하기가 또 잘 안 되실 경우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오늘은 목사님한테 특별히 어떤 목사님께서 목회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예, 하나님을 만나서 또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많은 체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가운데 제가 좀 궁금하고 좀 듣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그 기적들 가운데 성전 건축을 하면서 있었던 하나님의 어떤 그 기적적인 부분들을 제가 일전에 얼핏 한번 좀 차 안에서 그랬죠. 예, 듣다가 아, 이 부분을 한번 나중에 따로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찾아뵙게 됐는데 그때 그 간증이 차에서 내가 그냥 프리토킹으로 했기 때문에 야, 아주 굉장히 그때 아주 실감나고요. 그랬어요? 예, 이 부분을 좀 따로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전 건축을 뭐 여러 번 하셨나요? 아니면은 뭐 그때 그 성전 건축은 어디 성전 건축을 말씀하세요? 성전 건축은 지금 안산에 있는 상록수 명륜교회라고 있습니다. 아, 현재도 있나요? 현재 있죠. 예, 저는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해서 성전 건축을 하고 그리고 담임으로 있다가 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일본으로 가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냥 일본 가는 겁니다. 뭐 근데 성전 건축하는 과정도 지금 난 요즘번에 그 김정태 실장님 금식하시는 것을 보고 78세 노인네가 세상에 22일 그냥 어제까지 22일 금식을 하셨는데 뭐 쌩쌩하시더라고요. 아주 말씀도 아주 잘하시고 단지 기운이 없어서 이제 휠체어 타고 이제 이렇게 모셨는데 그분을 보는 그 과정에서 금식도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하는 거다. 저도 금식을 여러 번 해봤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고는 금식 못합니다. 사흘만 해도 막 죽어납니다. 죽어나요. 그런데 그분은 22일 동안 하는데도 어쩜 그렇게 쌩쌩하십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정치사에도 22일 동안 야외에서 이렇게 그 지열이 올라오는데 금식하신 분, 장기 금식하신 분은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딴 분들은 이제 댁에서 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난 그 분을 보면서 금식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는 거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40일씩 금식하신 분도 계세요. 그 40일 금식은 그건 진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럴 정도고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데 성전 건축이 됐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일푼으로 시작하셨다며요. 그렇죠. 그게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무일푼으로 그 얼마짜리 성전 건축이 된 건가요?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그 비용으로 전부 한다면 땅값까지 전부 해서 한 20억 뭐. 어휴, 그래요? 예? IMF 때니까. IMF 때니까. 아유, IMF 때 그 성전 건축이. 그렇죠. 지금은 뭐 그거 가지고 어림도 없는 거고. 그래요? IMF 아주 극치를 달리고 있을 때. 그게 1997년 아닙니까, 그러면? 97. 그때부터 97, 98, 99, 그 8, 9 요때 해가지고 8년도에 완성했죠. 8년도에 완성했나? 98년도에 완성해가지고 하여튼 뭐 무식하면 용감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차 안에서 얼핏 들어보니까 무슨 건축업자가 철근업자가 뭐 어떻게 만나서 뭐 그 얘기 들으셨구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놀랍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정말 예,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나 예. 또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들으면은 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예. 좀 공감하고 절감할 것 같아서. 그러면요. 그러한 그 과정을 자초지종을 좀 세세하게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제가 1993년도에 신학교 4학년 때 그냥 교회를 개척했어요. 어디냐면 저 경기도 안산에다 있습니다. 개척하고 나니까 뭐 하여튼 아무것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부교육자 한번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뭘 합니까? 성도 관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다고 해서 내가 신학교 4학년 때니까 내가 말씀을 알아요. 뭘 알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때부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막 병 고침 받는 사람이 현장에서 막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요? 예. 이런 게 현장에서 자기네들이 보는 데서 막 나 그냥 지나만 가도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면서 지나만 가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고서 서 있던 분들이 찬양만 해도 그냥 펑펑펑펑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손을 대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그냥 나는 막 이제 장판방 같은 데서 이제 드렸거든요. 이제 철회하는 장판방에 뻐덩뻐덩 쓰러지는 거예요. 난 뇌진탕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가서 쫓아가서 그 뇌진탕 걸릴까봐 막 쓰러진 사람 일으키려고 하면 내가 지나가는데 옆에서 그냥 뻐덩뻐덩 또 쓰러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요? 예. 대단했군요. 예, 대단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려니까 능력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냥 현장에서 아니 기도만 해줘도 막 병자가 떠나가지요. 그 정신 이상자들이 와가지고 막 현장에서 그냥 고침을 받지요. 귀신이 쫓겨나가죠. 막 귀신들이 막 같이 목소리를 변형해서 막 얘기하는 것도 다 현장에서 보이죠. 막 그러니까 아니 교회는 아무것도 능력도 없고 말씀도 모르고 막 그런데 그냥 날마다 믿는 수가 더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더니 막 불과 한 2달 만에 성도가 80명? 뭐 2달 만에 막 그러더니 막 이 교회가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국 각지에서 또 이제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집회 가면 집회 현장에 또 성령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고 막 그냥 이 소문이 잘못 나니까 나 완전히 이단이 돼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요? 예, 저 교회 아주 저 무서운 교회라고 막 귀신들이 들린 사람들이 막 고침받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소문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또 이런 걸 싫어하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이걸 좋아하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우리 같은 교단에서도 이단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굉장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했더니 당신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려고 아무 능력도 없는 저에게 그냥 이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셔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저한테 오는 말씀이 성전 건축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아니 기도만 하면 성전 건축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솔직한 얘기도 이사를 다녀도 내가 우리 집사람이 이사를 전부가 다 해놓으면 그 다음에 내가 이사 다 해놓은 뒤에 내가 집에 가던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이삿짐 하나 날라주지도 않고 그리고 벽에다가 목고쟁이 하나 박지도 못하던 사람이고 요즘은 목사님이 다 하신다며. 바뀌었네요? 네. 근데 아니 목고쟁이도 박지 못하는 사람한테
날대로 성전 건축을 하고 그러시니 내가 왜 성전 어떻게 건축해요? 그래서 저는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성전 건축입니까? 막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막 반항을 하는 거죠. 성전 건축을 하고. 그걸 몇 번씩이나 주시는데 안 되겠어요. 그럼 성전 건축을 하라는 감동을 계속 받으셨는데 네. 그걸 못한다고 거부한 것은 목사님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죠. 그것 때문에 이제 예. 못한다고 이렇게 하신 그렇죠. 가장 큰 이유였을 거예요. 예. 아, 그거였군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뭐 성전 건축을 하면 물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이겠죠. 대선배 목사님들도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되고 막 절절매는 모습을 봤는데 뭐 돈도 없는데 우리 재정부 보고 물어봤어요. 이제 돈이 얼마나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라고 그러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라고 성도님들이요. 그러냐고. 성도님들은 그냥 아멘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재정부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재정부 돈이 얼마 있느냐. 그러니까 100만 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100만 원 가지고 무슨 성전 건축을 합니까? 땅 한 평은 고사하고 반평도 없는데. 그래서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성전 건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 자꾸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 합시다 그러면. 그랬더니 아멘 그랬어요. 아멘은 여러분들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했더니 아멘 그래요. 그래 이제 성전 건축을 하기로 하고 그 돈 100만 원 가지고 부동산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땅 좀 사러 왔다고 했더니 이때부터 이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전개가 됐네요. 그게 나는 무식해서 그래요. 그때나 지금이나 무식한 건 뭐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부동산 업자 보고 보니까 지금 240평짜리 대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500평인가 480평인가 했던 건데 반을 딱 잘라서 240평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240평을 이게 얼마입니까 했더니 그 당시에 240평에 4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4억. 돈 100만 원 가지고 이게 이제 계약합시다 했어요. 계약했더니 하더니 딱 계약서를 쓰는데 자 이게 그러면 가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은 언제 주실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계약금 이거 뭐 그런 게 또 뭐예요? 했더니 그러면 중도금은 언제고 잔금은 언제 할 겁니까? 그러는데 난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몰라요. 부동산 그런 것도 모르고 이 민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 거 찾지 말고 당신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 아무 때나 내가 아버지 창고 열어서 드릴 테니까 그냥 쓰기만 하세요 했더니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가계약금 이렇게 딱 쓰더니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이 양반이 여기 와서 또 코미디엇이나 그러더니 획 하고 집어던지면서 갖고 가시라고. 여보 세상에 그런 계약이 어디냐고. 부동산이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걸 돈 100만 원을 이제 주워가지고 너무 그 땅이 좋아요 아주. 근데 그 당시에 안산에는 80평씩 탁탁탁탁 잘라놨었어요. 대지를 주택가로. 근데 여기는 240평 그대로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기 가서 찜질을 딱 해놓고 하나님 이건 우리 땅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나서 그 땅을 뱅뱅뱅 돌면서 여리고성을 밟듯이 그렇게 뱅뱅뱅 돌면서 기도합니다. 그 이튿날은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집사람하고 또 뱅뱅 또 권사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뱅뱅뱅뱅 돌면서 중얼중얼 기도하면서 거기를 뱅뱅 돌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이상한 교회에 왔다고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는지 몰라요. 그때 뱅뱅뱅 돌고 사모님도 그때 기억이 생생히 나시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계약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땅이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땅이 팔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 팔리고 우리한테 그걸 사라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네. 아니, 좋다고 산다고 그 계약을 딱 해놓고 그
그 다음에 이제 그 융자를 빼려고 그러는데 융자가 뽑아지질 않는 거예요. 담보가 없어서요? 담보가 없어서. 그때 우리 성도들이 전부 대들어가지고 뭐 어린애들 돌반지 모으기 모으기 그때 IMF 때 전부 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땅값을 치릅니다. 그 땅값을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융자를 얻으니까 교회는 융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땅 사놓은 뭐예요 이거 또. 이제 건축비가 근데 마련이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러고서 있으니까 난 이제 이게 이 경기가 좀 풀려지면 건축에 이직을 그러는데 하나님 기도만 하면은 그냥 성경 맞추고 빨리 하라고 그냥 배락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아, 또 빨리 하라고? 네. 내가 무슨 돈이 있어야죠. 근데 이게 성도들 보고 그랬어요. 아, 이거 성전 건축하라고 그러십니다.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또 아멘 해요. 알았다고. 내 성미 급해가지고 내가 평생을 내가 그 고생을 했습니다. 집사람이 내 성미 급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고생해왔지만 기도를 하는 가운데 7월 때 17일인가 16일인가 선명하게 날짜까지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 달력에 큰 달력에 날짜 밝혀서 보이는 듯이 그 날짜가 팍 뜨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이 날짜에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그 날짜를 찍어가지고 초청장을 보냈네. 건축도 안 했는데요? 건축도 안 했네. 기공예배. 아, 기공예배를? 네. 어휴. 선배, 후배 할 것 없이 막 초청장 먼저 보냈어요. 이건 이날 합니다. 기공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기공예배 드립니다 하고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단에 강동인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로 하고 이거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뭐 돈이 뭐가 있어야죠. 근데 성도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 아, 정말 그때 돈 때문에 막 애걸복 그러고 다니니까 목사님 내일 아무데 호텔에서 만나서 차례도 한잔 합시다. 12시쯤 거기 오십시오. 그래서 아, 그러자고. 얼마나 반가워요. 막 너무너무 감사하고 담임 목사가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빼싹 말라가지고 돈 때문에 뛰어다니니까 아, 이거 또 스테이크라도 사주려고 호텔에서 만나자고 그러는구나 하고서 잔뜩 빼려고 그 이튿날 아침도 굶고 커피숍을 딱 갔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 같이 대책 안 서는 분하고는 신앙생활 못 하겠습니다. 자기가 건축을 해봐서 아는데 지금 이 땅에다가 이 건축을 하려면은 땅을 파서 슬라브를 덮는 데까지 최소한 2억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2억은커녕 지금 이 돈도 빚으로다가 이거 샀고 전부 이 성도들 빚으로 샀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되면 땅을 파가지고 장마처럼 지금 돌아오는데 지금 7월 17일인가 그랬으니까 장마처럼 돌아오는데 담 넘어가면 누가 책임질 거며 뒷집 넘어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 그렇죠. 상황이 돼버렸네요. 나는 목사님 같이 대책 안 쓰는 사람은 난 신앙생활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나는 떠나겠습니다. 떠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가시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자기 떠나겠다고. 그냥 성도 가버렸어요. 얼마나 가슴을 치며 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제 또 하나님께 막 울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러길래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안 된다고 그랬더니 하라고 하셨으면 뭐 돈이라도 갖다 주고서 하라고 그래야지. 이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거기다 또 7월 며칠 날인가 이거 날짜까지 박아서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초청장 다 보냈는데 이거 나 그러면 이거 잘못되면은 내 망신이니까
하나님 망신입니다. 난 모릅니다. 내가 막 엉엉거리고 울고 있었어요. 그것도 그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마침 일본에 내가 부흥에 약속이 돼 있었어요. 3일 동안 저 일본 오사카에 가서 집회 오기로 돼 있는데, 교토로구나. 집회 오기로 돼 있는데, 집회를 안 갈 수는 없고, 가려고 하면서 우리 집사님들 보고 그랬어요. 2억을 좀 만들어 놓으십시오. 뭐 빚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2억만 만들어 놓으십시오. 나 집회 가기 때문에 집사님들한테 부탁합니다. 그래야 이게 기공 예배가 돼서 그날부터 공사가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했더니 쫌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집회를 가가지고 그날따라 은혜가 어떻게 넘쳐나는지 통역하던 전도사님이 막 통역하다 말고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성도들이, 일본 성도들이 전부 다 통곡하고 울고, 거기 담임 목사도 울고, 설교는 나도 울고, 막 울음 바다가 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아주 교회가 발가락 뒤집어져가지고 울고 불고. 그래 이제 그 집회 사흘 동안 끝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돈 2억은커녕 2천만도 아니고 200만 원도 안 모아놓고 있어요. 어디서 얻어서라도 놀아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어디 가서 얻어. 그래 울고 불고 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난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랬더니 하라고 그랬으면 이거 갖다 주고 정말 허라고 그래야지. 내가 2억만 좀 빚을 얻어서라도 만들어 놓으라고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 아무것도 안 만들어 놨는데 나 그럼 뭘 가지고 하라는 얘기입니까? 난 못해요. 근데 또 울고 실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럼 여태까지 저 사람들 믿었느냐? 그리고 네가 여태까지 교회 떠난 그 사람 믿었냐? 또 하나님 또 그냥 뒤통수를 확 치시고. 내가 또 나는 입으로 죄도 잘 짓지만 얼른 회개도 빨라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막 울며 불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딱 이 기도가 끝났는데 새벽 기도를 해서 그때까지 이제 막 몇 시간을 기다려 한 거죠. 그래서 그랬더니 일본에서 전화가 왔어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요전번에 그 앞에서 제일 은혜 많이 받던 뚱뚱한 그 성도님 아십니까? 그래서 예 알죠. 했더니 그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성전 건축하려고 헌금했던 돈을 일단 먼저 한국으로 보내주자고. 그렇게 그러니까 먼저 한국으로 보내줍니다. 구자 보내주세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례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냥 왔으니까 그래서 보내주려고 그런가 보다. 그래서 구자 보내주니까 세상에 일본 돈이 그때 얼마가 왔느냐면 1800 1800 이쪽에서 나도 환산을 하니까 딱 2억이에요. 기가 막히네요. 겉도 돌도 아니고 2억. 환전을 하니까. 예, 환전하니까 딱 2억이에요. 아주 더도 덜도 없이. 그 2억을 보내왔길래 그 2억을 가지고 재정부 테이블에 딱 놓으니까 모든 재정부원들이 그냥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이렇게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내가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그대로 해서 갖다 드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러자 이제 기공 예배가 되고 그때부터 공사가 시작되는데 되면 뭐예요? 하나 끝나면은 그 다음 공사 할 돈이 없는데 암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건물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 철근이 없는 거예요. 이제 거푸집을 전부 세우고, 애집이면 또 어떻게 해서 이제 먼저 해가지고 애집 먼저 세우고, 거기다가 또 철근으로 또 세우더라고요. 아,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철근이 없어. 공사가 되질 않는 거예요. 거푸집에 앉아가지고 참.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공사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지금. 거푸집에 앉아서 내가 막 울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난 몰라요. 그러길래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더니, 하라고 했으면 철근에도 갖다 주고 뭘 날더러 하라고 그래야지. 지금 IMF가 돼가지고 철근 누가 공짜로 주지도 않아요. 아니, 외상으로 주지도 않고 현찰을 주어도 줄똥말똥입니다, 그때. 어? 그것도 웃돈을 더 줘야 돼요. 그럴 판인데, 뭐가 있어야 말이죠. 난 몰라요. 막 울고 있으려니까 저 밑에 지나가던 사람이 여기 쳐다보더니, 목사님 왜 우세요? 지나가던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물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건 관계없으니까 가세요.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철근이 없어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난 못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날 들어오셨는데 난 어떡한데요? 난 몰라요.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막 거푸집에 앉아가지고 막 울고 있으니까 이 밑에 지나가던 그 양반이 어느 게 내 옆에 와서 같이 막 울어요. 한참 울면서 하는 얘기가, 그럼 나는 어떡한데요? 울고 있어. 그분도요? 네. 그래서 내가 한참 울다가 옆에 사람이 같이 와서, 나는 인부가 같이 와서 우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이, 그렇진 않아. 아이고, 선생님은 어째서 우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시화공단에서 철근 장사하는 뭐 어떤 교회의 장로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이 철근이 없어서 저렇게 울고불고 하는 목사님을 보니까, 주의 종이 저렇게 울고불고 기도하는 저 모습을 보고 어떻게 철근 장사하는 내가 그냥 지나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지금 IMF라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올라와서 같이 기도하는데 대책이 안 쓰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울다 그러니까, 그럼 나는 어떡한데요?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둘이 붙잡고 한참 기도하고 한참 울다가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 맘 변하기 전에 사람 보내주세요. 하는 거예요. 사람 보내줄 거 어딨어? 내가 그냥 쫓아갔지. 그래가지고 설계사가 요구하는 그 철근 굵기에서부터 난 아무것도 모르죠. 그거 전부 다 뽑아가지고 그거 가서 드니까 그걸 빡빡하게 전부 12톤 트럭에다 아주 있는 대로 실어서 보냈습니다. 아, 참 놀랍네요. 네, 그렇죠. 예. 이게 하나님, 난 막 그런 얘기만 하면 난 울보가 돼가지고 애국 얘기만 해도 내가 막 눈물이 나오고, 성전 건축 얘기만 해도 내가 눈물이 나오고, 내가 그러네, 그냥. 그러고도 남겠죠. 네. 참, 이건 기적이에요. 근데, 이제, 막 해서 이제, 철근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막 이제 엮어서 올라갔어요. 그 거푸집까지 전부 다 쳤습니다. 그랬으면 뭐해. 거기다가 시멘트가 있어야지. 레미콘이 있어야지. 네? 레미콘이 그때 또 레미콘 파동이 났을 때입니다. 레미콘 파동이 났는데 그때는 레미콘 기사들이 전부 다 이마에 이 띠를 들고 파업할 때예요. 그냥 그때는 뭐 공사들이 올스톱 될 때예요. 아주 한국의 모든 공사들이 다 올스톱 되고 나라가 지금 막 아주 뒤집어질 때입니다. 근데 이걸 전부 다 해가지고 엮어놓고서 이 성전 지금 큰일 났어. 돈을 갖고 가는데 돈을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슬라브 치는 게 이게
500만 원어치가 든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그 500만 원을 그때는 500만 원 가지고도 안 돼요. 500만 원어치를 현찰을 갖다 줘야 되고 거기다 웃돈까지 얹어 줘야 이 기사들이 이걸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500만 원이 아니라 돈 200만 원 정도,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갖고 그것도 어떻게 빚을 내가지고 이제 갔어요. 세멘트 그 레미콘 회사를 가서 그 과장이라는 분한테 자, 우리 교회 건축에 이게 필요하니까 뭐 얼마 분량이 있어요. 그걸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걸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 지금 못 보낸다 이거예요. 지금 저렇게 파업하고 난리가 벌어진 데가 어떻게 오느냐. 가려서 보내달라고. 그래서 딱 5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500만 원 줘도 안 될 텐데 돈 200만 원 딱 갖다 놓고서 보내줄 줄 믿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이 새벽까지 보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놓고서 딱 나오니까 이 과장이라고 하는 양반이 이 돈을 가지고 정문까지 쫓아오면서 목사님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들은 척도 않고 거기다 놓고 그냥 와버렸어요. 이제 그 이튿날 새벽 6시 되니까 이제 기술자들이 전부 왔어요. 거기 현장 책임자가 목사님 만약에 오늘 레미콘이 못 온다면은 저 비대공 저 사람들 전부 다 보내야 된다 이거예요. 저 사람들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온다 하더라도 10명이면은 하루에 100만 원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불러놓고 이 품값은 줘야 되는 거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십시오.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보내주실 테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으라고. 이 사람들 와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미콘 올 때까지. 근데 안 오네. 레미콘이 안 와요. 얼마나, 또 이제 하나님한테 막, 아니, 7시 기다려도, 8시 기다려도, 9시가 돼도, 이거 안 오네. 이거 큰일 났어요. 난 몰라요. 그래서 또 하나님 그러길래 내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안 된다고 그랬더니, 하라고 했으면 뭐, 레미콘이라도 갖다 주고 날더러 하라고 그러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좋은 성도들은 다 내보내고, 성경도 건축한다니까 돈 있는 사람들 나갔을 거 아니에요. 난 뭘 가지고 합니까? 안 됩니다. 막 울고 있으려니까 10시가 훨씬 넘어서 11시 넘어서 그때쯤 저기 매봉 그 터널 쪽에서 레미콘 차가 줄줄이 사탕으로 와요. 그래서 어떤 현장인지 안산 시내 참 복받은 현장이 있구나. 저 레미콘 저 차 우리 교회로 보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서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저쪽에서 쭉 오더니 왼쪽으로 탁 트는 거예요. 쭉 오는 거예요. 어떤 현장인지 참 복받은 현장이다. 저게 우리 교회로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더니 쭉 오다 말고 바로 쪽으로 탁 틀어요. 나도 깜짝 놀라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앞에다 딱 차를 세더니 목사님 레미콘 받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 꼭대기에서 얼마나 반가웠으면 쭈르륵 하고 내려왔는데 뽕나무 위에 어떤 사개오가 뛰어내려와도 그보단 더 못 뛰어내려왔을 거예요. 얼른 뛰어나가지고 펌프가 올라가지고 막 그걸 정신없이 치는 겁니다. 근데 이 슬라브를 칠 때는 건축에 그런 게 있대네요. 슬라브 치면 전부 한꺼번에 쳐야지. 오늘 3분의 1 치고 내일 3분의 1 치고 모레 3분의 1 치고 이건 건물 베린대입니다. 그러면 이거 한꺼번에 쳐야 된대요. 그 한꺼번에 전부 다 치고 그리고 바닥까지 전부 다 치고 하여튼 그래서 그 레미콘을 불러서 쳤습니다. 그건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돼서 레미콘을 이렇게 어제까지도 못 보내준다고 그러더니 오늘 이렇게 보내줬느냐고 그랬더니 사실 오늘 여기 올 차가 아니었대요. 저 그때 서해안 고속도로 거기 공사하고 있을 때입니다. 거기 각 구간별로 이제 공사하고 있을 때인데 어떤 구간인가 거기서 이제 데모가 난 거예요. 공사 현장에서 임금 못 받은 사람들이 전부
이걸 데모를 하고 있으니까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부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미콘 지금 뱅뱅뱅뱅 돌기는 하지 이게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게 본부에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 데모가 나서 이거 오늘 공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버무려 놓은 세멘트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쭉 쳐다보다가 그날따라 우리 상록수순복음교회 우리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 갖다 부려주고 오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갖다 부려준 거예요. 그게. 그것도 또 기가 막히네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시는 일을 이렇게 오시더라니까요. 기적의 연속이네요. 기적의 연속입니다. 예.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게 쫙 이제 위에 다 슬라브를 쳤지 않습니까? 옥상까지. 다 쳤는데 이게 비만 오면 큰일 난답니다. 예. 그렇죠. 비 오면 안 그렇죠. 예. 그런데 갑자기 목장 구름이 샥하게 올라오더니 안산시 전역에 그냥 소낙비가 쏟아지는데 이건 막 밖에서 갖다 붓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하나님, 난 몰라요. 저거 리모컨이 어떻게 온 건데 지금 이 시간에 저걸 소낙비 쏟아지게 하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난 몰라요. 난 몰라요. 목사가 됐어요. 몰라요. 막 울고 있으려니까 나는 그런 기적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그 안산시 본호동입니다. 이번에도 내가 본호동 일대 가서 연합예배를 내가 주관하고 왔는데 연합예배 가서 그 본호동 일대에 안산시는 아주 새까맣게 그냥 억수로 비가 오는데 그 본호동 일대 우리 교회 중심으로 해서 거기만 하늘이 뻥 뚫려가지고 햇빛이 쨍쨍하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지? 나머지는 막 비가 와도 막 밖에서도 그냥 갖다 붓는 것 같이 비가 왔어요. 이야, 소낙비가 오는데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한밭식당을 하던 공사 현장에서 한밭식당 하던 권사님 오고 우리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여기만 이렇게 뻥 하늘이 뚫려가지고 여기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그러시면 그런 역사도 일어나더라고요. 참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근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당신 성전을 만들려니까 아무 능력도 없는 나 같은 거, 지렁이만도 못한 나 같은 거, 그거에다가 그걸 맡기셔서 하시는데 나는 목고쟁이 하나 닦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걸 하게 하셨어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게 전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딱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그 성전이 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더라 이게요. 이것이 내 건물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일이고 그냥 내가 아무것도 몰라가면서 그냥 한 겁니다. 지금 아마 그 성전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값으로 본다면 몇백억 하겠죠. 증축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어마어마. 그때 지하 1층에다가 지상 5층 준위층까지 해서 그럼 어마어마했죠. 그 건물이 올라가고 인테리어 또 공사 시에는 어떤 또 그런 애완 같은 게 또 없었습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을 상황일 텐데.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고 그냥 돈을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하기 처음에 땅을 사기 전에 조그만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건축을 해서 우리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구 하나 움직이려도 안 해요. 자기네들이 아멘 해놓고서도 움직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돈도 없고
땅 240평 이거 산 것도 그냥 260평인가 240평인가. 예, 이것도 나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빚으로 산 건데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근데 그 땅을 사기 전에 제일 먼저 헌금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누가 움직이려고 안 했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하 단칸방에서 신랑하고 단 둘이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신랑은 일용직 근로자예요. 일용직. 그 하루하루 품삯 받아서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집에 그 애기 엄마가 결혼한 지 5년이 됐나 뭐 그래 하여튼 결혼한 지 몇 년이 돼도 애기가 없는 거예요. 그 뭐 애기가 없어 놓으니까 막 뭐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이건 뭐 실명이 아니니까. 근데 그분이 젊은 분인데도 결혼하자마자 생리가 없은 거예요. 그 애기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냥 병원마다 다 다녀보고 안 되니까 이제 그다음에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오자마자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막 그냥 발가락 쓰러지더니 그냥 그때부터 방언으로 막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고 뭐 정신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다 끝났어요. 그땐 철야를 9시부터 해가지고 밤새서 했어요. 아니 일어나야 말이지. 그렇다고 거기서 뭐 젊은 여자 하나만 놔두고 그냥 갈 수도 없고 그냥 우리 둘이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새벽에 일어나는 걸 그걸 이제 깨워가지고 간신히 이제 이 어깨 미고 그래서 차에 실어서 그 집에 데려다 줬어요. 그랬는데 불과 이틀 만인가 이분이 생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 나에게 생리가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아주 참 순박한 기도였죠. 창피한 것도 없어. 이 양반은 그냥 그 젊은 여자가 생리 나오게 해달라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자 새벽부터 나와서 꼭 예물 드리고 단 1,000원이 됐든 뭐 5,000원이 됐든 뭐 얼마가 됐든 간에 꼭 하나님께 이 예물을 심으면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생리가 나오니까 막 생리 나왔다고 막 동네방네 난리가 난 거예요. 아무개 엄마 나 생리 나왔다고 그러고 그러더니 그 후로 한 석 달 후인가 하나님께서 잉태복을 주셨다고 그런 감동을 나한테 막 주시더라고요. 거기 가서 또 난 받으면 난 선포해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고 잉태복 주셨다고 그런다고 신방 가서 이제 그랬더니 얼마나 많이 속았으면 아멘 내가 막 소리 지면서 아멘 하라고 그러요. 그게 깜짝 놀라서 아멘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데 왜 안 받느냐. 주셨다 분명히. 우리는 선포만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불과 얼마 만에 진짜 잉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또 뱃속에서부터 담임 목사의 기도를 날마다 받는 거예요. 하여튼 그 여자 성도는 그냥 예배 때마다 와서 안수를 받아요. 예배 때마다. 그래 내가 막 어떤 때는 귀찮을 정도로 안수를 받아요. 줄이시라고 그렇게 하고 기적을 그건 너무 오래 이렇게 하시면 좀 실감나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10달 만삭이 됐어. 그 어느 날 교회를 아침에 가니까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왜 이 주위에 여기 나와 있느냐고. 그러니까 지금 애기 낳으러 가야 되는데 양수가 터졌는데 지금 목사님 오시 기다린다 이거예요. 얼른 기도해 주면서 빨리 병원에 가서 이제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았는데 얘가 양수를 먹고 태어났어. 그니 애가 황달이 된 거예요. 황달이 돼가지고 막 얼굴이 노랗게 이렇게 되는데 병원에 가서 봤더니 내가 참 한심해. 근데 사흘 만에 이제 엄마만 퇴원했어. 와가지고 울고불고 해.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애가 황달이 걸려가지고 지금 흑달이 다 돼간다 이거예요. 그럼 막 울고불고 기도해요. 그 나는 또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이 딸을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 아기를 어떻게 낳는데 하나님 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막 평안해지는 게 와요. 그래서 얘기했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그런다. 믿음이 좋아도 날 그렇게 좋은 사람 처음 봤어요. 병원으로 갔더니 애 퇴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애가 지금 이 지경인데 퇴원이 누구냐? 누가 그러냐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있다고. 아니 나는 그냥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고쳐 쓰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가지고 의사한테 그냥 애 퇴원시킨다고 그러니까 퇴원이 됩니까? 그 막 야단하죠. 담임 목사님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누구냐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러니까 코미디언 출신 신소골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코미디언 하지 사람 잡으려고 뭔 짓을 하냐고. 그러니까 그래도 퇴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뭘 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쓰고 그러고서 나왔다는 거예요. 애를 데리고 나왔는데 보니까 내가 봐도 한심스러워. 믿음이 좋아도 그렇지. 이렇게 이럴 정도 애를 왜 퇴원시켜. 그냥 난 어린 나에게 손을 얹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딸을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으로 축복하옵소서. 막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막 기도했어요. 세상에 그 아이를 날마다 교회에서 키우는 거예요. 교회 데리고 와서 찬송 부르면서 아주 그러니까 아이가 하루 지나 이틀 지나 사흘 지나 하니까 이 얼굴 색깔이 비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 하얗게 뽀얗게 비껴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이야, 정말 너무. 예.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아마 시집갈 때 됐겠죠. 아, 참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내가 안산 지역에 집회에 가면은 그 식구들이 이제 그 후로 아기를 둘을 더 낳았어요. 우리가 일본 가 있는 동안 둘을 더 낳아가지고 갔다 오니까 3명을 다 데리고 왔어요. 다 데리고 집회 현장에 와서 안수받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니까 교회 세운다니까 그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지금 그렇게 어떻게 연관이 돼 있나요? 그러면 교회. 근데 이제 어느 날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제일 먼저 헌금을 하는 거예요. 지하 이제 단칸방에 근데 헌금을 하는데 두서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제일 먼저 성전 건축에 헌금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성전 건축, 아유 여기다 돈을 넣어봤자 얼마 넣겠느냐. 그래서 돈 10만 원 넣어도 이 집으로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이. 막 기도를 해줬어요. 성전 건축을 가장 먼저 이렇게 헌금을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보냈어요. 이 눈물을 톡톡톡 흘리면서 뒷걸음질 쳐서 가더라고요. 그걸 내가 이렇게 넣으면서 보니까 일십, 백, 천만, 10만
이게 동그라미 하나 잘 맞춘 것 같아. 쭉 보니까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100만 원짜리. 나는 지금 10만 원만 넣었어도 엄청나게 큰 돈이요, 그 집으로는. 아,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100만 원씩이나? 그랬더니 다시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동그라미 하나를 내가 잘못 씌었어요.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원이요. 다시 꺼내서 다시 보니까 1000만 원짜리야.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잘했네. 소리를 막 질렀어요. 이 1000만 원짜리 들고 나가서 막 찾는 거예요. 벌써 사람이 없어졌더라고. 그럼 진작 나한테 목사님 이거 1000만 원입니다 하고 보내줬으면, 이거 보고 줬으면 내가 안수를 했어도 그냥 목 부러질 듯이 눌러서 해줬을 거 아니에요. 난 그냥 보통 돈 10만 원 넣었어도 많은 돈 넣으신 겁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이게 1000만 원이야. 자매님 소리 지르면서 쫓아가니까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저 집 복을 주셔야 됩니다. 나는 그저 위에서 기도만 할 뿐이니까 주님 책임지십시오. 성전 건축을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집을 축복해 주시는데 그 남편이 일용직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그 막일 하듯이 뭐 공사 현장에서 혹은 피업 공장에 가서 막일 이걸 하던 사람인데 너무너무 착실하게 하니까 이 사람 갖다가 그 회사에서 특별 채용을 한 거예요. 채용을 하더니 사장이 보니까 잘하거든. 너무 잘하거든요. 사람이 착실해, 그 신랑이. 그 전에 나 이게 하도 오래돼서 들쑥날쑥하네. 그 1000만 원을 어떻게 가져왔느냐. 당시 1500만 원 전세를 살던 사람이에요. 지하 단칸방에. 그러니까 그 집주인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내가 성전 건축에 헌금을 하고 싶은데 나 가진 돈은 요거 지금 보증금 15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 내가 1000만 원에 그때가 이자가 2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2부로. 그러니까 1000만 원이 2부예요. 그러니까 내가 500만 원 보증금에 20만 원씩 한 달에 넣을 테니까 사골세로 돌려주세요. 그 집주인이 1000만 원을 준 거예요. 그걸로 집어넣은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그걸로 집어넣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내가 주일날 그 소개를 했죠. 소개를 했더니 아무개 성도님이 이렇게 10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고 막 했더니 교회가 또 울음바다가 됐어요.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인들이 자기 남편을 푹푹 찌른 거예요. 저 사람이 1000만 원 했다면 우리는 3000원 해야 되지 않느냐. 저 사람이 1000만 원 했다면 우리는 5000원 해야 되지 않느냐. 사는 이 수준으로 봐서 저 사람이 1000만 원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자기 남편들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남편들이 막 울며 불며 혼투를 가지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정원금으로. 그렇게 해서 돈이 모아져서 하나님 성전이 그렇게 건축되어지더라고요. 나 다 까먹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니까 건축이 이제 성전이 다 이루어지니까요. 그 과정부터 집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주시는 과정도 정말 기적으로 해가지고 그 회사 사장이 그 남편을 인정하게 하셔서 회사에서 대출을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주택은행에서 또 대출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집을 사게 만드시더라고요. 아파트 새로 짓는 아파트를 집을 사게 그거 지금 아주 상당히 무지하게 올랐을 거예요. 한 15억 이상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집. 그것도 그 집에 또 형제들이 잘 사는 형제들이었는데 일체 도와주지 않다가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전부 화해를 시켜줘가지고 이 형제들이 또 도와줘서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집을 마련하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바치고 나니까 내가 지금 다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들쑥날쑥해요 지금. 차에서 한 얘기보다도 재미없죠? 아니요, 지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그 과정이 있었구나. 그때보다도 지금 세세하게 들었기 때문에요. 순간순간이 한 목사님께서 그냥 우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기적으로 또 울면 역사가 일어나더니까 역사를 해주시고 하셨다는 것을 지금 또 내가 성에 나가서 꼭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밥솥에 쌀이 밥이 되기 위해서 소뚜껑에서 눈물이 나야 밥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두 눈에서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져야 돼요.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되고 영광의 눈물이 흘러나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펑펑 울면서 이러면 역사가 일어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애들이 걔네들 중고등부는 고사하고 지금 그 당시에 유치원 얘들이 지금 전부 다 시집갈 나이. 국민학교 다니던 그러던 뭐 보라 이런 애들이 다 지금 30살 이러잖아요. 와. 목사님 결혼했고 결혼식도 갔다 왔잖아요, 제가. 아이고. 그때 그 어린 애들이 커가지고 지금 전부 다 30살 이렇게 됐는데 그 걔네들이 날더러 뭐라고 그냥 그 중고등부 애들까지 청년부까지 우리 목사님은 울보라고. 그 내가 그 애들을 보고 한 얘기가 그래 너희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 왜 웃겠냐. 맥히거든 울어라. 하나님 앞에 울어라. 울면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제일 약하신 부분이 뭔지 아냐.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는 데는 꼼짝 못 하신다. 울어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울면 역사가 일어난다. 너희들 앞날을 너희들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 성전 기공하는 날, 성전 준공식 날 조영기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이 땅 테이프를 끊어주시고. 한당님, 예. 그때 하신 말씀이 신성월 목사가 성전 건축 온다고 하더라 이거야. 그 저게 또 무슨 성전 건축을 무슨 지가 코미디언으로 있다가 성전 건축 지가 무슨 재주로 하는가. 저 탈롯이 이제 또 중간쯤에서 다른 제자들 모양으로 당신한테 와가지고 손 벌리면서 성전 건축 지금 망가지게 생겼으니 돈 좀 달라고 틀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가만히 계셨대요. 왜냐하면 내가 조영기 목사님께서 날들어 신학하라고 그러신 바람에 내가 신학했거든요. 그냥 항상 막 저거 할 때는 아니 나 책임도 지지 못할 걸 왜 날들어 신학하라고 그래가지고 목사 만들어서 이랬습니까? 내가 그렇게 마음 먹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틀림없이 나한테 와서 돈 달라고 할 것이다. 그랬는데 끝까지 돈 한 푼 받으러 빌려러 오질 않더라 이거예요. 와, 당신이 와서 보니까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훌륭하게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할 줄 몰랐다 이거예요. 당신이 오셔서 아주 그런 칭찬을 하시면서 설교를 하신 게 순복음 교단에 저 7, 80만 성도는 물론이고 해외까지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 방송 그대로 됐었어요.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정말 조영기 목사님한테 좀 도움을 요청할 생각은 안 하셨던 거예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네? 뭐 안 했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어떻게 성전을 건축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얼마가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도 일본을 통해서도 그 돈이 들어오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건축을 다 했는데 이제 임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자료도 사야 되고 뭐 하여튼 뭐 자재도 사야 되고 돈이 막 나중에 막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그 농협에 가서 내가 융자 좀 얻어달라고 빼달라고 그랬더니 교회는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
문중 땅, 그 다음에 무슨 군부대, 학교, 또 뭐, 예? 뭐지? 절, 사찰. 이런 데는 절대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종교부지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 뭐, 안 그러면 지금 나는 큰일 나게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막, 그럼 좋습니다. 내가, 예, 한 건이라도 농협에서 이 교회 대출해 준 것이 있으면은 당신을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법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 해줬습니다.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요? 알았다고. 그걸 또 샅샅이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저 중앙회에서 대출해 준 데가 있더라고요. 여기 대출해 준 데가 있는데 왜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 여기 와서 안산 여기 시 농협에 와서 이걸 얻어가라고 그러셨다. 달라. 돈이 어디 있는 줄 알고 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 줄도 아는데 왜 안 주느냐. 하나님의 명령이다. 달라. 했더니 날더러 지점장이 깔깔대고 웃어가면서 나 이런 양반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하는 액수를 융자를 했어요. 융자를 받았는데 야, 또 이게 이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자를 내지 못해서 막 몇 억씩이나 밀리게 생긴 거예요. 이거 막 나중에 큰일 났더라고요. 교회가 이제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 그러셨으니까 뭐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안산 지역이 발칵 뒤집힐 정도로 대부흥성회를 했어요. 네. 목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흥성회를 했어요. 어떤 단체에서 와가지고 그 단체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헌금이 나왔어요. 그 헌금을 우리한테 해줬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담당 대리가 과장, 담당 과장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경매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경매로 넘어가니까 준비하라고 막 야단 치고 은행 가서 내가 막 빚진 죄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막 살려달라고 밤낮 그래 소용없던 거예요. 그게 이제 가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이제 마지막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분은 안 믿는 분이에요. 하나님 팔지 말라 이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이 오실 때는 당신 하나님이 하셔서 이 이자 전부 내고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 놓으면 당신은 어떡할 거예요 했더니 그때 내가 하나님 믿지 뭐.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 당신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지 마라 했더니 참 믿는다 이거야 그러면. 그래요. 내가 4억을 갖다가 콱 집어넣으니까 세상에 그분이 깜짝 놀래고 농협에서 깜짝 놀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구원받았어요. 참. 그죠? 그 과장이라는 분이 구원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정말 너무나 많은 기적의 연속들이 있었네요. 듣고 보니까. 뭐 여기뿐이 아니라 이제 그런데 저는 참 무식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딱 주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 그건 아주 있습니다. 지금 쭉 듣고 보니까 참 그 교회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명령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목사님의 믿음, 순종 이걸 보시면서 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막 준비해서 또 맥히십니다.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도 굉장히 바쁘셨을 거예요. 목사님의 저기를 성취시켜 드리기 위해서 대책이 안 서는 사람이에요. 나는 대한민국 기도회에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발전된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We love America. 항상 우리는 미국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못된 종북 좌파들이 미군 물러가라, 양캐 고홈 이것을 외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현혹돼서
부안대동에서 같이 동나라 춤추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대책이 안 쓴 사람이에요. 예. 오늘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대책이 안 쓴 사람이에요, 나는. 왜냐? 나는 죽어가는 데서도 내가 살아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있었어요. 월남전에 참전해서 4번씩이나 내가 죽을 고비를 남겼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앞이 그냥 안개 낀 것 같이 쫙 새카만 안개 낀 거 뭐냐고 막 눈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혀가 바깥으로 이만큼 나와요. 아무런 죄도 밝혀진 것이 없는데 지금까지 3년을 넘게 감금 생활을 당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님께 여러분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시는 관심만이 대통령님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엽서는 한 세트에 9장씩 총 4차례에 걸쳐 발행되었습니다. 금번 6월 6일에 발행된 4차 엽서는 21대 총선 부정 관련 내용으로 엽서를 제작 발행하였습니다. 4차 엽서도 많이 이용하셔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엽서로 사용하시면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음을 알리는 데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엽서 구입은 선구자 방송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세트 총 9종으로 1만원에 보급을 하며 우편 택배 발송비와 선구자 방송 후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하시고 구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입 방법으로는 엽서 대금 입금 후 선구자 방송 핸드폰 010-2507-4861에 문자로 1차, 2차, 3차, 4차 엽서인지를 구분하여 표기해 주시고 주문자 성함과 주소와 연락처와 구입하고자 하는 세트 수량을 표기해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예를 들면 1차 엽서 한 세트면 1차 1세트, 2차 1세트, 3차 1세트, 4차 1세트 또는 1차 2세트 아니면 그 이상이면 그 이상 필요한 수량을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일본, 기타 외국에서 주문 시에도 문자로 외국의 연락처, 받으실 분 성함, 주소, 수량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금 은행 계좌는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 이와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직접 서신을 보낼 시에는 구치소 주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소함 20호 수용자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기하 또는 다른 수감자분들께도 보낼 시에는 예시해드린 수용자번호를 참고하여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